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눈을 뜨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학 논리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더라 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따라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대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만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과 다른 방식을 절연히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맞대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성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한 교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때 이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알파의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됨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됨을 명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지는 것을 주의 믿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일과 새 길을 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이 문제를 끝내시며 새로운 삶으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수유질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속죄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곧 그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의 선물로 받았고요. 그 선물을 우리는 잘 선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도 고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과제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서 죄 한번 안 지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만요, 그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이유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까짓 거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세 본문에서 첫 문장부터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처럼 팩트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행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하나님께 읍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그 감정을 터치함으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함으로 나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의 제물처럼 그가 순순히 제단 위에 어린 양으로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 예수의 그 죽으심 자체가 죄에 대한 속죄물이 되었으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에는 방법과 제물이 달리 있습니다. 그 달리 있었던 제물을 예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는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있고요, 어떤 제사는요, 관계가 틀어졌으므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쥐어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와 속죄는요, 여러 번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요,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 짓는 죄도 많고요,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법에 따르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아니면 화목하게 해야 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는요, 아주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요, 매일 드립니다. 사실 하루에 문을 열면서 제사를 시작하고요, 하루에 문을 닫으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문을 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문을 열면서 그 제단 앞으로 다 모이는 것이에요. 나와서 제사장이 하루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되는 바로 아론의 축복의 기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문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사장은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수도 없이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매일의 속죄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이면 족한 것이에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할은요, 대제사장이 하는 하나님께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대제사장의 이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가져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요, 7월 10일 1년에 단 하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죄와 그리고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여기서도요, 대제사장은요, 하루이지만 1년에 3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기 쉽지만 1년에 단 하루에 한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람인 제사장은 한 번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는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고 그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대제사장의 관계를 가리는 거죠. 한 번에 볼 수 없게끔. 그리고 나와서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여튼 대제사장은 3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몇 번 들어가셨냐면 단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가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단 한 번 우리의 죄를 들고 가서요,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인 대제사장은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지 못하고 매년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마다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가지고 가셔서 용서함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일들이 다른 것이에요. 사람은 3번 들어가야 됩니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함 받으셨어요. 동시에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수날, 수천, 몇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는 것이에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면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독대하실 분이 결코 없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인 것이에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본서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진짜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 위에 서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리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안에서는 정관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정관사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그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속죄가 아닌 다른 그 누가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는 믿음이 견실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는 사람의 제사장인 사람들은 수도 없이 그 제사를 반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죄악에 노출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갖고 내가 또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디에도 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